네, 오늘은 욕심이 잉태한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을 받으며 그를 그의 나라로 다시금 아람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아가던 그 나아만 장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주인에게 갖고 왔던 많은 그런 이렇게 그 물건들과 그리고 옷들을 좀 챙겨놓으면 좋을 텐데 왜 그것들을 그렇게 안 가지고 그냥 뒀을까? 내가 가서 그냥 달라 그래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들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셨으므로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아만에게 그 물건 몇 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때로는 정말로 이 엘리사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으며 나아갔던 엘리사. 그런데 늘 그의 옆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스스로 마음속에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 나도 늘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내 마음속에 내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주님 그 마음이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삭혀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장 먼저 시작점이 뭐냐 하면 게하시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내 주인은 저렇게 그 옷들이나 저거 아깝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가서 달라 그러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의 스스로 먼저가 뭐냐 하면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라고 써있죠. 아깝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마음속에 내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아야지. 아니 나도 그에게 뭔가 좀 얻을 만한 그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러는 거죠. 내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나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이름으로 이거 했으니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감사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이고 죄악인지를 잘 돌아봐야 하는데 그렇게 게하시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그 안에서 멈춰내리거나 아니면은 그 순간 그것들을 이제 딱 끊어버린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다시 한번 실행시키기 시작하는데 21절에 보니까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스로 저것 중에 몇 벌 내가 달라 그래도 하나님 모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태양을 가리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은 햇빛이 다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아니 내가 평소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그래 사람들이 보기에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로 보이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가 그 아람의 그 장군에게 가서 그 옆에 있을 때에 나의 영혼이 너의 옆에 있는 거 보지 못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너 그 모든 거짓말과 잘못을 너 혼자 있을 때 네가 스스로 한 것처럼 여기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나로 하여금 다 보게 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되면
무엇이 생기냐 하면 아유 이거 하나님도 모를 거야. 아유 이거 뭐 세상도 모를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주머니에 챙기고 아는 거 누가 뭐라 그랬어 라고 하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 것이라도 내 주머니에, 주님 것이라도 내게, 주님 것이라도 내 안에, 교회 안에서 늘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 뭐 재정부에서 그리고 또한 뭐 이런 데서 야, 나 지금 어려운데 교회 거 잠깐 갖다 쓰고 뭐 더 많이 드리면 되겠지. 아, 나 지금 힘든데 요거 뭐 교인들한테 이것 좀 빌려서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드렸으면 이만큼 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순간 우리 안에 자그마한 욕망이 하나님 것을 내 주머니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이 어디까지 발현되냐 하면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넘어질 때 가장 먼저 시작점이 생각이었고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멈추지 못하여 내가 그 일들을 행동으로 하였다면 그 자리에서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3번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20절에는 스스로 자신에게 이르되 저 나아만에게 가면 내가 무엇을 얻지 않을까 하는 욕심, 그렇게 스스로 가는 죄악들의 욕심, 그리고 그것들을 21절에 뒤쫓아가며 실행시키는 것.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딱 그 순간에 그 실행을 위해서 자신의 입에서 거짓을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순간에 스스로는 알았겠죠. 이거. 그러나 스스로 마음속에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그러니 그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해요. 저거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일 하나님이 하시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오늘도 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뭐 누가 알아주겠어? 누가 들어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주를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정직하고 믿음 있게 행동을 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게요. 하는 건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내 욕심도 하나님이 보시고 내 헌신도 내 주를 위한 삶도 주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요 사람들 눈에 달아서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조조가 자신이 아버지의 친구의 집에 피신하여 들어갔을 때 그에게 음식을 해주려고 주방에서 칼을 가는 소리를 듣고 그러고서는 오해해서 거기 있는 식구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분이 이렇게 고기를 사갖고 들어오는데 도망가다가 마주쳐요. 마주치면서 순간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세상이 나를 등지게 할까? 내가 세상을 등질까?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도 그래 내가 내 눈 하나 딱 감고서는 내 주머니에 옷 하나 챙기는 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 아시겠어.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유, 하나님 거 내가 좀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로 하여금 이제 마치 아무도 모를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렇게 딱 하니까 그 나아만은 그냥 더 뭔가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옷에다가 은을 다 넣어서 그리고 게하시에게 그걸 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종들에게 그걸 들고서는 좀 같이 가서 그것들을 줘라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자 이게 이 사람들이 같이 나랑 따라오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게하시가 혼자 그 언덕에 넘어갈 때쯤에, 그러니까 나아만도 보지 않고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쯤에 보내어진 두 사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딱 받아요. 여기까지만 오면 됩니다.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자기가 다 거짓말한 거니까. 그리고서는 그것들을 어디로 갖고 가냐면 자기네 집에 가서 이렇게 숨기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보시면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시면 게하시가요 이제 어느 순간 거짓말의 전문가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저거 좀 받아야지 하고 가갖고 우리 엘리사에게 선지자가 2명이 더 와서 그들을 위하여 옷 2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 엘리사가 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들을 받아다가 자신의 집에 다 갖다 놓고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자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냥 저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엘리사의 눈을 속이면 하나님의 눈도 속일 수 있다고 봤고요. 하나님도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냐면, 내가 너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요, 죄악된 길에 가 있을 때 늘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과 능력과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동행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짐이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제가 막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CCTV도 이런 CCTV가 없다. 그리고 나를 감시하는 눈도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셔서 나를 이렇게 날마다 감시하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이에게는 힘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훨씬 많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게하시가 엘리사 옆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며 평생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충분히 더 많이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옷 2벌, 그러니 그 자신의 마음속에 생겨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여 거짓말로,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면서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의 말로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 성경에 보시면 26절에 내 마음에 그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이거는 나만 장군을 이야기하죠. 너를 맞을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랑 그 자리에 있어서 너를 봤어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게하시는 결국 27절에 보시면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이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환 옆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옆에 있었지만 그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채 결국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걸어갔던 게하시를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내 안에서 욕망이 죄악된 일이 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자랄 수 없어요. 처음에는 생각으로 자랍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거짓말이 되고 그 거짓말이 익숙한 거짓말이에요. 모두가 내 거짓말을 알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모두가 내게 거짓말을 속일 것처럼 알아요. 하지만 그거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 생각 가운데 죄악된 생각이 있다면 끊어버려 주시고 내가 행동으로 지금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멈추게 하시며 내 입술 가운데 정직과 하나님 은혜를 주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생겨나는 그 죄악된 욕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겼던 게하시의 모습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날마다 불쑥불쑥 일어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따라 걸어가고 있진 않은지, 그것들이 행동이 되면서도 괜찮겠지라고 그저 지나가진 않는지, 내 입술에 거짓말도 아버지 하나님 서슴지 않으면서 하나님도 내 입술의 말 가운데 속으실 거라고 여기며 스스로 속고 있진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이 그렇게 걷고 있다면 주여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